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분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좌절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불의에 맞서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룩한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분노를 파괴적인 것이나 건설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성경 속의 두 인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울의 분노를 보겠습니다. 이 사울의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분노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분노하죠. 6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이때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일어난 분노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사울이 왜 분노했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혈기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거룩한 분노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세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결의는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소 한 쌍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낸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너희들 다 나와서 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싸워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의 이름까지 함께 언급한 것은 이 전쟁이 사울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것은 내 혈기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분노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분노였고요.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구해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진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였고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울에게는 더 이상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분노, 인간적인 분노,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가 나타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등장으로? 다윗의 등장으로.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이고 환호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심히 불쾌했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이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때부터 사울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도 아니고 의로운 분노도 아니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윗을 향한 깊은 시기심과 살인 충동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학살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상하죠. 분노가 치밀 수 있어요. 아, 내가 왕인데 나를 저 어린 다윗과 비교를 해? 감히? 무엄하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그러한 시기심을 느끼고 죽일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 가운데 빠졌던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다윗만이 나가서 싸웠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준 음악 치료사예요. 더구나 사위예요, 사위. 자기 딸 미갈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사울이 자기의 감정을 조금만 다스릴 줄 알았다면,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사울과 같은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나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또는 나의 어떤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분노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고요. 결국은 파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악으로 이끄는 강력한 감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가 이성을 잃을 수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 결과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분노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거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에게 제가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의 분노를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성전 정화 사건.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사울이 가졌던 분노와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어떤 손해를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고 참된 예배와 기도가 방해받는 현실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당시 성전 뜰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매매를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상업주의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건설적인 분노였어요. 신약학자인 리처드 바우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의로운 심판의 표현이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고 또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는 먼저 다윗이 있겠죠?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서 그동안 내가 죽인 짐승들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준비한 돌을 물매에 재워서 던졌을 때 골리앗의 미간에 박혀 골리앗은 쓰러져 죽고 말았어. 다윗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노 기억하세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근데 고국 예루살렘에 그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성벽 재건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먼저는 외부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브라비아 사람 게셈 등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일부 부유한 유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가난한 동족들을 착취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땅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을 보니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착취하면서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어요.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실종된 상황에 대한 분노였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순히 분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요, 행동에 나섭니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강하게 책망해요.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형제들을 힘겹게 도로 찾아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팔아먹는 것이냐?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부당함을 지적하고요, 그동안 받았던 이자와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의 이 책망, 권면을 듣고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말을 따라요.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었고 성벽 재건 사업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면 성벽 재건 사업은 아마 중단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의로운 분노였고 그의 그 분노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면 마틴 루터의 분노가 있습니다. 루터는요, 당시 교회가 행하던 잘못된 관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러한 변질된 신앙과 신학을 보면서 루터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는 행동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분노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분노.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자신의 어떤 입지나 유익 또는 자존심이 상하면 크게 분노해요. 내가 누군데 너가 나한테 이래?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고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런가 하면
불이한 상황 앞에서도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으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실수하게 되고요, 더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죄악된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이단들이 활개치는 현실을 보면서, 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존심으로 인한 분노, 어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닌, 어떤 혈기로 인한 분노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의분을 가졌던 것처럼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아무도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과 상황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된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과 변화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이 얘기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영화에서 어느 배우가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부족해져.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 분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 또 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룩한 분노가 아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분노에 휩싸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길로 간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마음을 잘 지키고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